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시험은 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독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대하셨고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며칠을 남겨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집요하게 이들의 시험에 대하여서 대응해 주셨지만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이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증시해야 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예고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 이렇게 멸망과 심판이 있는 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도 그 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심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23장부터 줄곧 이야기해 오다가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언제 세상의 끝이 오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죠. 아는 순간 이단에 빠집니다. 아는 순간 이단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누구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그냥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때, 그냥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정말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판이 또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이 심판에 대하여서, 이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집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리법석입니다. 남자는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바깥에는 이미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가족과 친구들은 큰 무리를 지어 그 남자, 그 신랑을 환송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부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설레이던 그때, 드레스를 입는 그때, 혼인 예식을 하는 그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반나절이 지나자 신랑이 신부의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곳 역시 잔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신부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신랑에게로 갑니다. 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워 자신을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갑니다. 신랑 집이겠죠. 그 집으로 함께 갑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곧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동네에 다다르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 줍니다. 왁자지껄 떠들며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신랑 집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이날을 위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입장 순서를 이 처녀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들뜬 처녀들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혼인잔치가 열린 듯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신부의 집이 이랬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뜬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찬란한 불빛으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자신이 맡은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실감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신랑과 신부가 오지 않았습니다. 들뜬 마음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곤히 잘 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점점 똑똑하게 들립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번뜩 눈이 뜨이자마자 허겁지겁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의 횃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간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횃불이 꺼지면 혼인잔치를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다른 처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분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들은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서로 나눴다가 혹시라도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횃불이 꺼지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른 처녀들은 침착하게 횃불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편안히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명의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으니까 빨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수 없이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신랑과 신부가 도착합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며 횃불을 밝힌 처녀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쾅 하고 닫히는 것이죠. 일부러 종들은 빗장 닿는 소리를 크게 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동네에 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도 들어갔고 또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도 들어갔습니다. 또한 초대를 받았던 많은 친지들과 또한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졌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빠졌습니다. 허겁지겁 혼인잔치가 열린 곳으로 돌아왔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급한 마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에 문을 쿵쾅쿵쾅 두드립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의 현실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 요청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등을 준비하고 그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신랑에 대하여서, 신부에 대하여서, 혼인에 대하여서 즐겁게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5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신랑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신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미련한 5 처녀들은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누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이 빠를 수도 또한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또한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잠을 잤느냐 자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느껴집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요, 우리 교회에 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었던, 함께 예배드렸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 계실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몇몇 구절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이 줄곧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성도답게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방향의 문제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도 드리고 또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게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처녀들뿐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10명의 처녀들과 동일하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고요, 또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심지어는 오늘처럼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껍데기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모든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섬기고 또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아니면 명분과 어떤 나의 평판을 위하여서 이목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또한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신랑을 위하여서 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또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신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신랑이 아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은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미련한 자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까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시제를 통하여서 직역을 해보자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하였었노라. 이러한 대답입니다. 주님은 모르셨대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범죄가 버젓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추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신랑을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세워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조차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분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지키는 자들,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분의 기름은 다름 아닌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죠.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또한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유용한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여분의 기름에 대한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선행, 말씀, 내적 변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하였던 여분의 기름, 그 기름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저는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 또한 우리의 선행, 말씀, 우리의 내적 변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 기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름을 지혜롭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등을 준비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등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초반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보았던 것처럼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기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찍어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분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러한 믿음이다,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총명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지혜가 흐려져요. 우리가 한때는 지혜가 있었던, 영적인 총명이 있었던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현재적으로 영적인 총명이 흐려집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지혜롭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진리를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세상을 알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답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